쉬는 시간이었는데 감독이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오늘 시험 참 쉽네요. 정말 쉽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니까 영어로 들어보니까 참 쉬운 것은 당연한. 그러나 저에게는 정말 이건지 저건지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의 주제인 거듭남도 그와 같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거듭남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지성인도 참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포기치 않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어찌하든지 영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을 이해하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째, 거듭남의 필연성.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성경을 알고 있었고 또 많은 부분 또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학식의 그 깊이가 넓이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참 이렇게 항상 가르치는 자로서 서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부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시고 행한 표적을 보시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라는 그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을 믿으니 참 그야말로 이만큼 훌륭한 사람은 참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부자고 예수님에서도 긍정적이고 어떤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그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찾아왔는지 본문에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을 정확히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은 영혼의 그 마음에 살아있는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없고 영생이 없는데 진정한 소망을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하루살이처럼 그냥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인데 그에게 어떤 진정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는데 영적인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생명력이 없는데 그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했고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니고데모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병자들의 문제는 정신병도 있지만 자기가 정신병에 걸린 것을 모르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내가 정신병에 걸렸다 생각하면 그 반은 치료된 겁니다. 방향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신병, 너 정신병이 있다고 그러면 그 조금 심각한 정신병자는 의사에게 당신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미 확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신앙을 한마디로 그냥 다 뭉개버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다 청청병력과 같은 이 소리와 같았습니다. 특히 니고데모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 높은 주위에도 별로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예수님께 와서 목수하던 그 사람 와가지고 낮아져가지고 인정해주고 또 참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니고데모의 신앙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는 아마 속이 아주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니고데모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그 거듭남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중부정을 써서 거듭남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른 길은 없고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새롭게 탄생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탄생한다,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육신이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육의 몸을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육적인 몸을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날 때, 영적으로 탄생할 때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지, 내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죄사함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안에서 생명력이 그 안에서 느껴집니다. 또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영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자꾸 이제 더 읽고 싶은 또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전해도 언제 끝나나, 왜 저렇게 지루한 말을 계속하나,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딴 생각하고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정말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마치 태아가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해서 뱃속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합니까? 인큐베이터에 아기가 얼마나 참 불쌍해 보입니까? 밖에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냥 그 안에서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적인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참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듭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거듭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 영적인 이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뭐 성장이 발전도 없습니다. 태어나야지 뭐가 시작되죠. 뭐 육적인 생명도 태어나야지 뭐 어리광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지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생활하기 위해서 이 체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둘째, 거듭남의 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박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중부정을 써서 거듭남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뭘 강조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 이것이 없으면 결코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영적으로 그냥 죽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냥 육적으로 몸덩어리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육은 육입니다. 육적인 차원에서 그칩니다. 영으로 다시 탄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탄생을 이루는 주체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 선생님은 말씀으로 거듭남은 말씀으로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나는 길이 썩지 아니할 씨, 곧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 도우셔야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성령, 이것은 진정한 성령이 아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만 있다고 해서 성령이 없다면 우리 또한 거듭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이해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해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일 뿐입니다. 이론일 뿐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도우심으로써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근거 없이 미워하고 배척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영생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령과 말씀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중에서 본문에 계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꼭 그 말씀만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말씀도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저를 도우심으로써 도는의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도우심으로 인해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더 깊고 넓은 영적인 세계를 여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은 분들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영접하고자 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를 말씀하신 후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특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임으로 일하십니다. 바람의 속도, 바람의 방향, 바람의 강도 이런 것을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지구 전체를 바람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입김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인간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하는지, 어디서 역사하는지, 어떤 강도로 역사하는지 성령이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람이 막 강풍, 태풍이 불 때도 있지만 산들바람, 그냥 시원한 봄바람이 부는 듯 안 부는 듯 이렇게 불 수도 있듯이 성령도 그냥 막 강하게 막 역사에서 오순절 성령의 수장 꼬꾸라지는 역사도 있지만 그냥 어쩔 때는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그냥 모르는데 또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것은 분명히 거듭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로버트 콜만이라는 세계적인 선교 학자의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언제 어떻게 거듭난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아내의 그 신앙을 보면은 영적인 생명력이 있고 영생의 소망으로 확신이 있고 자기보다 훨씬 더 거듭남의 이러한 거듭난 후에 이러한 생활이 아주 거듭난 그런 증거가 분명했습니다. 이것처럼 그가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영적인 생명의 역사를 이 가운데 생활한다고 하면 그가 언제 어디서 거듭난지 모른다 해도 그는 분명히 거듭날 것입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셋째,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길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계속 이 말씀이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도 참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할 때 얼마나 참 이 마음이 참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1대1로 밤이 깊도록 그에게 그가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하늘로 올라갈 유일한 그러한 메시아인 것을 믿도록 했습니다. 즉 내가 말하는 것은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나는 이제 이 들은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는 말은 다 참이라. 그러니 내 말을 믿으라고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면서 니고데모가 이제 좀 그 말에 수긍하기는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적인 예는 민수기의 사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백성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오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또 환경이 안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다, 배고프다, 여기 왜 여기까지 데려가 나오느냐, 애굽에 묘지가 부족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묘지 삼으려고 데려왔느냐, 별 불평과 불만을 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시고 참다 그냥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소망이 없다 해서 그냥 불뱀을 내려가지고 진노하셨습니다.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쥐었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은 발이 뜨겁다고 해가지고 그냥 죽고 그러니까 다급하게 모세에게 와가지고 모세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대 위에 놋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도록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이제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그것은 놋뱀의 능력이 있어서 효력이 있어서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 세상적인 상식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불뱀 물렸으면 이거 뜯어내야죠. 치료약을 발라야죠. 불뱀을 작대기로 패야죠.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왜 바라보냐? 위에를 지금 왜 바라보냐? 하늘에서 감 떠지길 바라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고 세상적인 상식적 수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식대로 그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은 다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놋뱀을 본 사람만 다 살았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뱀을 든 것을 바라볼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과거의 민수기 때에는 육적인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육적인 생명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들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믿음으로 인한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것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옛 존재, 나의 옛 생활은 이제는 영적인 존재요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도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땅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거듭나는 길이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정다니엘 교육자님 아버님은 원래는 40대 초반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의 권유로 인해서 하루는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너무 감동이 되어서 기도를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만나고 이렇게 또 다니엘 동역자도 소개를 하고 그랬습니다. 정마가 목사님도 재학생 시절에 국제 수양에 참석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이 함께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 돌아가심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믿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듭남의 축복을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세계야,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값 없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09장은 거듭남의 그 기쁨을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주 다시 샘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주 다시 샘날.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봄에는 싹이 나고 꽃몽울이가 지고 이제 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새까만 씨가 아름다운 이러한 꽃을 피우고 새로운 이러한 아름다운 식물이 되듯이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서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생명력을 덧입고 소망이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성령과 말씀의 도우심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도록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거듭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